이렇게 말합니다. 사십시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으면 영락없이 넘어가겠지요.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은강에 들어가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죽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가다가 그 뒤를 돌아보았더니 사신과 그의 친구, 세상 집착, 돈 사랑, 살인고비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광에 이르자 바로 대마의 유혹에 즉시 넘어가고 맙니다. 그들은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광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대마의 잔머리를 조롱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신과 대마는 한 마음이라네. 한 사람이 부르면 단 사람은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어 부귀와 영화를 나누어 가져갔다네. 그들은 세상에 값비싼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영원히 멀어지고 말았다네. 이들은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들판 맞은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큰 유적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유적의 그 위에는 뭐냐면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 위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소망과 크리스찬은 여인의 얼굴에 새겨진 기둥에서 이 문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크리스찬씨, 이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롯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여 나오게 되었으나 천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이 기둥이 틀림없이 롯의 아내가 틀림이었군요. 그런데 왜 이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곳을 빠져나왔지만은 첫 번째 심판은 면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잠시 동안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면 나는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 은광에 들어가려고 했으니 롯의 아내와 내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기운 내세요. 우리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다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으니까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소돔 성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고 대마와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로역정 36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기름진 땅과 그리고 넉넉한 물, 그 넓은 들판, 이 살기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성으로 모여오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여유가 있고 풍요롭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서는 얼마나 죄가 극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소돔성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호모섹스,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소돔성으로 심판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빛처럼 내려가지고 이 소돔성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타락한 이 소돔성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삶을 멀리했습니다. 경건하게 바로 살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롯은 이 두 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정의 식구를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물들어갔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모든 향락과 부귀영화에 그의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귀영화에 그의 삶을 걸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이 부귀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롯의 아내에게 이성만다,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니까 이 롯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마련했는데 내가 이 집을 떠나? 내가 이날까지 모아놓았던 은금 보물을 들이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이곳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는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귀영화를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하면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를 우리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견이라.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를 보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를 보면 안개처럼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이 재물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게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는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귀영화는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부귀영화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는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는 부자이면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부자인데 진짜 가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된지 아십니까? 있는 돈을 다 모으고 또 빚을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큰 부동산을 삽니다. 빌딩을 삽니다. 열심히 모아서 돈을 모아서 그 빚을 다 갚아요. 1년 10년 지나서 빚을 다 갚고 난데,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쓸 생각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또 다시 많은 큰 빚을 내 가지고 또 다른 건물을 또 사는 거요. 또 빚잖아요. 그 빚을 갚으려고 또 이렇게 모아서 또 빚을 갚고 또 빚을 갚고 빚을 갚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는 부자인데 한평생 동안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설 곳에 서지 아니하고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준 줄 그것이 보존한 사람. 그래서 옛말에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요. 그렇게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면은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소유하고 사십시오. 내게 주신 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옛날이 그리운 거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저 지나온 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툭 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조금만 기분 나빴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그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 위대한 일들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 말이야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이것도 지난 과거의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앞으로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롯은 뒤를 돌아보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로 돌아보면 죽는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재물이 아까워서, 집에 빼놓았던 금팔찌가 아까웠어, 금목걸이가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부친이 지금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를 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가서 내 식구들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다.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들어가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을 지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자를 어떻게 축복한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땅에 쓰러졌어. 이제는 도망갈 힘이 없어. 앞에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알이라는 게 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더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 소알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소알성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 소알성도 소돔 성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곳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이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롯의 처가 추구하던 북의 영화는 하나님께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성에 내렸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남지 않아 한 줌의 채가 다 되어버렸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소알성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타락한 도시입니다. 소알성도. 그런데 이 롯이 그곳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하늘의 유황불을 그치게 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온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여러분의 내 주위의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은혜를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롯의 철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했습니다. 소금 기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말입니다. 저게 롯의 철이야. 이건 저주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표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표상으로 살아야 된다. 저분은 하나님을 바로 쓰기에 저분처럼 살면 복을 받아. 저분처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경만 쫓다가 사는 롯의 처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롯처럼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 롯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처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을 통하여 받는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만 사랑하고 뒤를 돌아보다 그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사 롯의 처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롯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로 바로 살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